자,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고요. 또 우리 사역 임직하는 임원 임명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잘 이뤄나가고 지난 35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돼서 이 한 해를 잘 출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스 넣을 때 좀 마음이 편하시죠? 저는 지난주에 1불 93에 한 번 넣어봤습니다. 2불 때 떨어진 게 이게 언제적 이래요. 지금 아주 굉장히 그 가스를 넣을 때 마음이 가벼웠어요. 최근 물가가 유가가 특별히 이렇게 떨어진 데에는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가 변동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기후의 변화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날씨, 유가, 경제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기온이 올라가면은 유가는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경제 활동은 좋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온이 떨어지면은 유가는 오르고 경기가 위축되고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고 보면 유가도 경제도 날씨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아요. 날씨에 따라 널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 중에 무풍지대에 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무풍지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마다 무언가에 깊이 영향을 받고 산다는 말이 될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흔히 사람들의 영향에 삶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존의 욕구, 안락한 삶의 욕구, 의무감, 분노, 개인적인 열망 등을 예로 듭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각각 다양한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요, 세상 것에 영향받고 사는 그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구원의 그 감격, 출애굽의 그 구원의 감격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망도 하나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 보고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출애굽한 그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10가지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출애굽한 그 구원의 감격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었어요. 그 10명의 그 부정적 보고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과 기대와 소망을 다 앗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원망까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자 모세가 급히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호소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5절 16절에서 모세의 호세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자,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말에 담긴 진정성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말이 진정성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는 말, 그리고 진정을 담아서 하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말에는 마음이 열리게 마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가서 엎드려서 간청할 때 그 마음의 진정성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않고 불평하던 이들은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 분명히 선을 그셨어요. 광야에서 이제 그들을 지금 심판하지는 않겠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무섭습니다.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믿음은 이적을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역사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하지만 믿음은 이적을 봐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라 이야기 자주 드리지만은 거기서 부자가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져서 뭘 요청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것이 나사로를 살려서 형제들의 새해를 맞이해서 임명하는 이 주일에 거룩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께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 중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별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주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놓고 하지 않고 주여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예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약속이 드리는 삶 속에 그대로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들며 날며 주께서 채워주시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런 복들이 임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드릴 때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함께 묶어 드리오니 영적인 예배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예배 시종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시며 귀하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기를 소망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정말로 주 안에서 정말로 반갑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고요. 또 우리 사역 임직하는 임원 임명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잘 이뤄나가고 지난 35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돼서 이 한 해를 잘 출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스 넣을 때 좀 마음이 편하시죠? 저는 지난주에 1불 93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2불 때 떨어진 게 이게 언제적 이래요. 지금 아주 굉장히 그 가스를 넣을 때 마음이 그를 기대하시죠? 아멘. 올 한 해 좋은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10명의 9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동안에 한 사람은요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9사람들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행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행운아가 된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행운아가 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행운아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은 다 멸하시기로 하시면서 갈렙 말은 특별하게 대우하셔서 갈렙 너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그들과 다른 무언가 그것을 받을 만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은혜로 임한 것이지만은 갈렙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갈렙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접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겠습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겠어요. 종종 성경에서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밖으로 바로 지금 여기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영이라고 하는 뜻과 상호 교환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이 달랐어요. 영이 달라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영이 다를 때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말을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저 사람하고 나는 영이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잘 주의해서 사용해야지 될 말이에요. 영이 다르다고 하는 말은 함부로 쓸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상대가 자신과 신앙적 성향이 다른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랑 영이 달라, 나랑 같이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의미로 영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는 한 공사 책임자가 지난주에 저랑 좀 대화를 나눴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를 믿냐고. 아니 그 무슨 말이야 그 질문이. 믿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방언을 믿느냐. 그 방언을 믿는다고 나한테 방언을 하냐. 그래 저도 방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가 연합감리교회,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지금 그런 면에서 조금 좀 덜한 그런 인상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니까 그러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좀 다르게 취급하려고 하더라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성회가 최고인 거냐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서 아니 하나님의 성령은 다 어느 교회나 역사하죠. 우리도 성령 믿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인 은혜 체험을 강조하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와 신앙적 성향이 다르다고 그 사람은 방언을 안 하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와 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요 선물이지 그것이 구원의 문제랑 상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다르다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세상에는 우리와 영이 다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같이 앞서 갑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가 다르다고 말해야지 될 다른 영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랑 같이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을 반역해 한 바로 그 악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악령으로부터 자유할까요? 우리는 악령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악령으로부터 자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석으로 말하는 베드로를 보라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악령이 우리를 틈타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아라 물러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우리가 이런 악령으로부터 어떤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도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10명의 그 정탐꾼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악한 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낙심시키고 절망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바로막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갈렙의 마음을 현재 사로잡고 있는 성령과는 분명히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말씀이 갈렙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들과 영이 달랐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신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 사람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예요. 그들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내 마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뚜렷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 뚜렷한 두 가지 현상이 말과 행동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풍자입니다. 2년에 한 번 단 2마디밖에 못하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 수도사가 그곳에 가입해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맨 처음 2년을 다 채우고 드디어 2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가 원장 앞에 가서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2마디를 합니다. 침대 딱딱하다. 그리고 나서 2년을 또 침묵하게 되었어요. 2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수도사가 다시 2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2년 만에 얻었어요. 다시 원장 앞에 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식사 맛없다. 그리고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2년이 흘렀을 때 그는 짐을 꾸려가지고 원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2마디 합니다. 나 간다. 여러분, 이렇게 수도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그 원장에게, 그 수도사에게 원장이 하는 말이에요. 내 그럴 줄 알았네. 2년간 참았다가 할 수 있는 귀중한 2마디 말을 그대는 모두 불평과 불만으로 써버리지 않았나. 그러니 여기서 견딜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이거 우스운 얘기고 풍자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딱 2마디밖에 할 수 없는 그 기회를 불평하고 불만은 하는 말에 다 써버린 이 수다처럼 우리도 인생의 대부분을 사실 정말로 많은 불평을 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은가, 불만 가운데 지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분명히 말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르게 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말이 다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가 사용해보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로 인해서 엄청난 삶의 그런 차이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녕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그대로 죽었어요. 말한 대로 죽었어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죽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할 때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속한, 그래서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 이끄는 그룹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사실 말하는 거 옳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사실만 말하는 리더가 그 그룹을 이끌고 갈 때 그 그룹은 답답해집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리더가 그 그룹을 이끌 때 그룹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사람과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지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러나 믿음을 말하는 사람의 견해가 함께 가지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믿음을 말하는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행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 믿음을 말하는 사람, 정말 믿음을 말하는 사람, 그 믿음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지 사실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착될 수가 있어요.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고요. 그들이 말한 것에 거짓이 없어요. 다 사실이에요. 다 진실이에요. 그들이 본 게 옳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작시 본 그 사실만 이야기했지, 갈렙과 여호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갈아본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투영해서 그 사실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사실만 본 사람들에게는 사람만 보인 거야. 거대한 안악자손만 보인 거예요. 거인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땅의 아름다움이, 그 땅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이었지 그 사람의 이게 아니거든요. 거기를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던 그 거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처리할 그런 대상들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했던 갈렙과 여호사 제대로 보고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돼서 그런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이래서 그런지 10명의 그 입김이 작용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맴돌면서 고난당하다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고 마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택해서 쓰시고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균형이 맞아야 돼요. 저는 치우치는 것보다 균형 감각을 정말 생각하는데, 우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다른 정탐꾼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다수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들과 완전히 다르게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보고와 너무나 다른 거죠.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상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다 없는 거예요. 10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10명의 보고가 그 공동체를 완전히 그렇게 좌절시키고 절망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감격만 갖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이적은 받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믿음의 행위를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 10명의 보고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있는 그 공동체를 볼 때 갈렙과 여호사가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건 화나고 신경질 난다는 게 아니라 의분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보고를 통하여서 백성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탁 막히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막히고 말았어요. 그걸 보고 이 갈렙과 여호사가 정말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과 다른 마음,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지금 이 갈렙과 여호사가 그것을 보고서 결단했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옳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옷을 찢는 것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는 사람과 순전히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10명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는 40년을 헤매게 됐고, 그 공동체는 자신감을 잃고 패배감에 빠져서 광야를 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제 사역에 또 각 교구의 석장으로, 인도자로, 또 모든 기관의 장으로 임명받는 여러분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언어가, 내가 사용하는 그 말이 내 공동체, 이끌어가는 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물같이 마음을 녹아내리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한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에 기반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위에 있는 이와 같은 균형,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들도 살아 일어나면서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의 연합군 수용소에서 근무한 군의관들이 하나의 새로운 병명을 하나 지어냈습니다. 그 병명은 가시철망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소 포로 중에 상당수가 특별하게 육체에 질병이 없는데 음식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가 다르게 심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거동도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 포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군의관들은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가시철망이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들을 가두고 있는 이 가시철망, 그 가시철망이 저들이 저렇게 된 원인이다 해서 그 병 이름을 가시철망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수용소의 포로들은 60만 가시철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 가시철망에 갇혀지게 되면서 희망과 기쁨을 상실했는데 이런 무기력이 가시철망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포로가 그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온종일 가시철망만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 지내던 사람은 예외 없이 그 병에 걸렸어요. 하염없는 눈길, 초점 없는 눈길로 가시철망만 보던 자들은 다 그 병에 걸리지만 눈을 들어서 푸른 하늘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려 보고 철망 밑에 피어나는 들꽃도 보던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희망을, 가시철망에 갇혀 있었지만 정신은 가시철망에 갇히지 않겠다고 하는 희망의 표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가시철망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정신은 가시철망 넘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 있었고 그 푸르는 항공을 자유롭게 날고 있었고 그 피어나는 들꽃을 바라보면서 희망, 생명을 그 마음에 싹 틔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가시철망만 바라보면서 어두운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을 둘러치고 있는 그것이 가시철망처럼만 느껴져서 그 철망에만 시선이 바뀌어가지고 그저 그 가운데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정말 어두운 인생, 지금 현실의 삶 속에 가시철망에 갇혀가지고 육체만 갇힌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 갇혀가지고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봐도 여기서 빠져나갈 그런 어떤 찬스가 내게는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될 때 가시철망병에 걸려서 신음신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망 밑에 피어나는 한 송이 이름 없는 꽃을 바라보면서 삶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것도 또한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린 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을 키워가면서 삶의 욕구 가운데 우린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가두고 있는 철망만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말이나 내뱉으면서 인생이 꼬이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 철망 밑에 자라는 이름 없는 꽃을 보면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펴져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인간적인 판단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삶이 꼬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꼬이게 된 거예요. 단 10명의 보고가 그런 거예요. 10명의 리더가 우리 교회 전체를 꼬이게 할 수도 있고 단 한 명의 보고가 우리 교회 전체를 피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거예요. 10명의 보고로 말미암아서 200만 명이 광야를 헤매게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의 마음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꼬이고 마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그 가운데서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고 후에는 우리가 말하게 되지만 아무튼 10명의 보고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꼬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애굽을 향하여 보게 하고 자신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만족이 없이 과거에 빠져나온 그 삶에 대해서 동경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삶으로 만들어낸 것이 10명의 리더들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면 여러 가지 직분에 세움받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먼저 확실하게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걸러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현실의 어두운 철조망만 보면서 가망 없다,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그 철조망 밑에 피는 들꽃 보고 희망을 갖듯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린 그런 희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 터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꼬이지만 갈렙의 삶은 하나님 당신이 친히 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 말하는 게 다르고요, 또 하나 그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게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다르면은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해 놓으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게 되는데,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온전히 따른 거예요. 이건 먼저 전적으로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르렀을 때 재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거르고 택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구분하지 않고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 같이 헤브론 산지의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면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거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장대한 안악 자손들에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히브리어로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것은 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쫓았다고 하는 것,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개가 주인의 뒤를 따르듯이 그렇게 쫓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24절의 이 말씀은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다고 하는 말, 그건 개처럼 붙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주인의 요 명령을 따르고 요 명령을 거부해야지 이렇게 안 해요. 개들은 충성스러운 개는요, 그 주인의 말만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개는요, 주인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똥개는 이웃집 아저씨에게도 귀를 기울여요. 아이에게도 귀를 기울여요. 여기서 저기서 오라고 하고 뭐 하나 먹고 지면 다 기웃겨구려면서 글로 가요. 충견은 그렇지 않아요. 주인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갈렙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달라서 말을 다르게 하고 나를 쫓되 온전히 쫓았다. 충견이 주인의 말을 쫓아가듯이 지금 갈렙은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갈렙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약속의 땅이지 안악 자손과 거대한 거인족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크게 보이면 일 못해요. 하나님의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을 다르게 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충견이 주인을 쫓아가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약속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제 그 사정을 알아요. 잘 못 하시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보면은 약속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거 여러분 너무 재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약속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결단, 그냥 쫓아가되 주인만 보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저것 두리번대지 말고 내게 먹이 주는 악한 영에게 기웃대지 말고 말이에요. 악한 악령도 우리에게 먹이 준단 말이에요.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이 없으면 그냥 그쪽으로 쫓아가고 마는 거예요. 충견이 아닌 거예요. 갈렙은 개요. 그리고 쫓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쫓은 것입니다. 반만 드리고 반은 안 드리고 이런 재주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우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온전히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마음이 다르니까 행동이 달랐다.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쫓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질 때 하기는 하지만 마지 못해서 할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민만의 여러분들은 마지 못해 하는 일이 없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정말로 마지못하게 할 일이라고 하면은 몇 번 해보고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찾아와서 그리고 사역이나 뭐를 좀 내려놓고 쉬는 게 나아요. 너무 마지못해 나가다 보면은 그 그룹을 망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룹이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다르면 돼요. 마음이 다르면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데 그 일을 행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는 거다. 체면으로 하지 않길 원해요.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역을 하면서 열정이 있잖아요. 그게 좀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면은 그냥 미지가지고 억지로 그냥 시간 때우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를 해도 뭐 작은 일을 해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말 마음에 그냥 느껴져. 그냥 이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역을 할 때. 그건 여러분 우리들 마음이 다른 거예요.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열정이 드러나게 돼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따라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붙어. 그러나 미직하고 그리고 이거 뭐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하면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말고 나중에는 사람 탓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둘러봐야 됩니다. 마음이 다를 때 하나님은 말을 다르게 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감독이 있습니다. 자신의 교구 가운데 사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하나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농부 한 사람을 잘 가르쳐서 사제로 세워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사제로 세웠구나 하는 그런 자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은밀히 그가 이제 사역하는 그 교구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서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해서 한동안 지켜보던 크리소스톰 이 감독의 눈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빛나는 얼굴로 기도를 드리고 그 짧은 설교에 열정을 쏟아붓고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사제를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 의무로만 했던 그런 사제마다. 근데 이 시골 사제가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크리소스톰 감독이 제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어요. 사제는 당황했어요. 감독이 무릎을 꿇었는데 어떻게 감독이 축복 기도 하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감독이 그때 사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 이 사제가 또 의아한 눈으로 감독을 보면서 한 말이 이런 겁니다. 감독님, 그러면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있습니까?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동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열정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이 얼마나 오래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공감하면서 이제 임명받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한번 우리 새 땅에서 새 역사를 이루며 새 시대를 이뤄가져가는 이 교회의 큰 표에 함께 동감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감동 안에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진실하게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올해 성전을 건축함으로 새 땅에서 새 역사를 꿈꾸며 새 시대를 이루어갈 기초를 닦게 될 것입니다. 기초를 닦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 교회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정말 수없이 오고 가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섬겨오신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을 그야말로 기억하고 우리는 치하해야지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라게 된 데는 그 주치들과 같은 기둥과 같은 그런 헌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린 여러분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함께 치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서 부흥하는 교회로 연합감리교회에서 리딩 처치로 그렇게 쓰임받게 된 데에는 그 후에 같이 참여하면서 이모저모로 또 여러 헌신하시고 동참하신 여러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심성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보자고 올해 우리는 표를 그렇게 저었어요. 새 땅입니다. 이제 이 새 땅에서 우리가 새 역사를 한번 이루어보자고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열어가자. 마이애미 지역에 한인 교회로서 구원의 등대를 높이 세우고 그 빛을 널리 밝히는 가운데 이곳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들어와서 쉼을 얻고 이렇게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축복해 주고 싶은 그런 존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갈렙처럼 이끌어가시는 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갈렙의 말을 하고 갈렙처럼 행동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새 시대를 여는데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